가을에 단풍이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이제 프린스턴도 한참 지금 멋있을 때 아닙니까? 지금은 이제 어저께 비가 오고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많이 이렇게 진 것 같아요. 근데 이 단풍을 보면서 제가 보스턴에 살았을 때가 생각이 났어요. 보스턴에 있었을 때 이 단풍 시즌이 되면은 저희가 이제 항상 뉴햄셔에 있는 워싱턴 마운틴으로 가서 단풍 구경을 합니다. 아마 요맘쯤 돼서 조금 전이긴 한데 10월 말쯤일 텐데, 예, 그래서 참 아름다워요.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매년 올라가는데도 갈 때마다 새롭고 또 평소에는 그냥 시시해 보이는 그런 나무들도 이 가을이 되면은 아주 잎들이 아주 독특한 그런 색깔들로 물들어가지고 각 나무들마다 뿜어내는 색깔들이 다 어우러져가지고 산 안에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조화를 이루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 창조의 신비가 이런 게 아닌가. 이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굉장히 덤덤하고 이렇게 재미없게 이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된 이 자연을 보니까 너무나도 신묘막측하게, 성경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오묘하고 섬세하게 이렇게 가을에 이 나무의 잎들의 색깔까지 조화를 이루어가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신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하신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뉴햄셔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죠. 보스턴 쪽에 사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뉴햄셔 라이센스 플레이트에 보면은 그 사람들의 문구가 있어요. 주에 주에 사는 사람들은 다 기억할 텐데 Live free or die,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는 문구입니다. 독립전쟁 때 이렇게 주에서 아마 유명했던 사람이 이렇게 외쳤던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문구를 보면서 제가 예전에 재미있게 봤었던 영화가 있는데 브레이브 하트라는 영화예요. 이게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스코틀랜드에 그가 이제 영국에 이 압제를 당할 때 스코틀랜드의 윌리엄 월러스라는 독립운동가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하는 것을 이제 배경으로 영화를 만든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영국군에게 붙잡혀가지고 나중에 참수형을 당하는데, 참수형을 당하기 전에 이제 바로 죽기 직전에 외친 소리가 있어요. 프리덤, 자유 하면서 이렇게 죽는데 이 마음을 감동케 하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 때문에 저 사람이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자유를 지키려고 할까? 우리 선조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제 압박 때 정말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도 우리 독립을 위하여, 자유를 위하여 이렇게 희생하는 모습. 이렇게 역사와 문화를 다 달리해도 이 자유를 향한 우리들의 열정과 자유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은 다 이렇게 비슷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자유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이 자유를 갈망하고 자유를 우리가 원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자유를 갈망할까? 왜 우리는 이렇게 자유가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까? 그 영화에 보면요, 윌리엄 월러스한테도 이 질문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가족도 소중하고 우리 내 삶의 꿈도 소중하지만 자유가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제가 그 얘기에서 이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원하는 이유는 자유가 우리의 행복의 기본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자유가 없으면 우리에게는 행복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자유를 원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만약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이 좀 마음에 걸림이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섬기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그 섬기는 자로서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신앙적으로는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죠. 나는 자유를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사느니 그냥 하나님 없이 나는 자유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됩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이 짧은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내가 이 자유를 잃어버리면 행복을 잃어버리는 거니까 왜 내가 하나님의 종이 돼서 원하지 않는 그런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까? 얼핏 들으면은 그럴싸하고 일리가 있는 말 같기도 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종이 되면 나의 자유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나는 행복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랑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사랑 해보셨죠? 여기 계신 분들 아마 보니까 거의 다 사랑을 다 아주 열정적으로 다 해보신 분인 것 같은데, 여러분 사랑을 해본 사람들은 알지 않습니까? 사랑을 하면은 우리는 그 순간에, 누군가에게 사랑에 빠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 자유를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나의 시간도 희생하고 나의 물질도 희생하고 내가 누리고 싶은 나의 꿈조차도 희생하고, 정말로 이제 가족으로 묶여지거나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뭐 부부관계나 아니면 부모와 자녀 관계도 그렇지만 목숨까지도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나의 자유를 완전히 다 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게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돼서 하나님 안에 우리의 자유를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연한 일인데, 그 하나님을 사랑함을 경험을 못해보면 이게 당연하지 않고 굉장히 부담이 되는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종이 돼서 섬겨야 됩니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섬기시기 위하여 우리의 종이 먼저 되어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처럼 사랑하시기에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종으로서 섬기심으로써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섬김을 통하여 영혼의 구원을 얻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영생의 소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먼저 그 자유함을, 하나님으로서의 그 자유를 포기하시고 종이 되어주신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사랑의 고백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하노라. 여러분, 기독교의 상징이 십자가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에요. 사랑의 상징입니다. 사랑의 편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사랑을 먼저 보여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종이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섬김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삶이 외롭고 슬플 때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십니까? 정말 이 넓은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나 혼자인 것 같고, 이 넓은 세상에 정말 무궁무진한 그런 자원이 있고 뭐 엄청난 부가 있는데 다 남의 것 같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정말 이 많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나의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고, 이런 마음들이 들 때 우리가 정말 어떻게 이것을 이겨내고 어떻게 우리가 정말 이 속에서 승리를 할 수가 있는가, 우리를 붙들어주는 힘은 무엇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 뭡니까? 우리에게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하노라 라고 고백하신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종이 돼서 우리를 섬겨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도 마음속에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황들이 여러분에게 닥칠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바로 이 사랑의 고백인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 여러분 한번 입술로 큰 소리로 고백해보세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힘들고 어렵고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아무도 내 주변에 없는 것 같을 때, 그때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면은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스며듭니다. 다시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스며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종이됨의 기쁨, 하나님을 사랑함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경험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시편 100편에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노래하며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의 자유를 포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제가 어떻게 포장을 할 수가 없네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라고 여러분이 고백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는 자유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에서 들었던 요한일서나 우리 시편의 100편처럼 우리의 자유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데 그게 우리한테는 넘치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입술에 하나님을 즐거이 찬양하고 노래를 부르게 만든다는 거죠. 그게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이 사랑의 그 충만함을, 행복을 느끼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할까요?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면요, 그 해답이 우리들에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울 수가 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저를 좀 따라해주세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많이 섬긴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많은 일을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육체만 힘듭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섬길 때 그 기쁨을 누리길 원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셔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람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일을 하는 게, 그 일을 할 때 진정한 섬김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느냐? 오늘 12장 2절에 보니까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건 또 무슨 말인가? 이거는 마치 그 선글라스를 벗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아리조나 자주 방문을 합니다. 예전에 나바 선교를 할 때도 있고, 얼마 전에도 좀 일이 있어서 잠깐 갔다 왔었는데, 거기서 운전을 하잖아요. 그럼 선글라스가 없으면 운전을 못해요. 근데 선글라스를 저는 이제 안경을 끼기 때문에, 안경 끼신 분들은 다 그런 일이 있으실 줄 압니다. 안경을 끼기 때문에 이 안경 위에다가 선글라스를 끼우거든요. 근데 이제 밖에서 운전하다가 집 안으로 들어와도 저도 모르고 깜빡하고 그냥 선글라스를 계속 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너무나 어두워요. 왜 이렇게 어둡지? 생각해보니까 제가 선글라스를 안 벗은 거예요. 이제 그 클립을 이제 빼면은 다시 밝은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거는 영적인 선글라스를 벗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 선글라스가, 까만 선글라스가 씌워지면요, 우리의 삶이 다 어둡게 보여요. 우리에게 주신 이 풍성하고 아름답고 신묘막측한, 정말 섬세하게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창조물이 다 그냥 어둡게 보이는 거예요. 마음에 감사함도 없고 기쁨도 없고 찬양도 없고, 그냥 마음에 불평과 불만과 어렵고 힘듦만이 가득한 이유가 아마 영적인 선글라스가 벗어지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벗어야 되죠. 그 선글라스를 벗음으로써 우리에게 이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생각이 생겨지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안 벗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 하시는 분들, 잘하시는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버튼이 뭔지 아세요? 이게 리프레시 버튼입니다. 왜냐하면 저장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리프레시가 되면은 그동안에 타입했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혹시라도 실수로 내가 뭐 그렇게 리프레시 하는 그런 버튼을 누르지 않을까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근데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로마서 12장에 우리에게 그 리프레시 버튼을 누르라는 얘기는, 이 영적인 선글라스 벗으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동안에 우리가 가져왔던 삶의 모습들, 습관들, 생각들, 가치관들,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를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회개는요, 과거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이거 좀 따라해 주세요. 우리가 좀 기억하기 위해서. 회개는 과거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깜짝 놀라셨죠? 그럼 회개가 뭐지? 회개라는 단어는, 제가 전에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회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인데, 이게 돌아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번역이 됐는데, 그 원어로, 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라는 단어를 가르쳐 주실 때는 이 돌아서다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돌아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돌아선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과거에 잘못했던 것,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는 게 당연히 우선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과거의 잘못을 깨닫고,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됐구나, 내가 했던 일들을 잘못했구나, 이런 거를 깨달은 사람들도 돌아서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거를 깨달으면서도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 깨달음 가지고 회개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건 회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이 알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하고 나아가서 그 다음날 그 거짓말을 똑같이 또 해요. 그거는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의미에서. 회개는 돌아서다는 겁니다. 돌아선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다면 그 길을 돌아서서
바른 길을 가는 것이 돌아선다는 거예요. 회개는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소망을, 그 걸음을 걷는 것이 바로 회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그동안에 가져왔던 나의 삶의 모습들 속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나에게 깨달음을 주셨다면, 이제 그것을 위해서 내가 돌아서서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믿음의 걸음을 걷겠습니다 고백하고 결심하고 노력하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회개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회개는 돌아서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그 회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마음을 가져서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새로운 그 삶의 모습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해야 돼요. 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 둘씩 하나님의 일을 맡겨준다.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이 말씀이 솔직히 말해가지고요, 많은 신앙인들이 참 부담스러워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성경 공부할 때마다 그런 질문들을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 한국말 중에 딱 적합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해가지고 제가 여러 번 성경 공부 때도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이 뭐냐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제 파악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기억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잠깐 우리 건변하는 말을 할까요? 주제 파악하며 삽시다. 주제 파악을 좀 하면서 삽시다. 아멘. 주제 파악을 좀 해야 돼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 우리말로 풀어서 번역하면 주제 파악을 하면서 살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페이트리엇,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엇 얘기했잖아요. 그 페이트리엇에 40살이 넘은 그 훌륭한 쿼터백이 있는데 탐 브래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좋아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지금 제가 목회를 그만두고 뉴잉글랜드에 가가지고 페이트리엇 팀에 가서 나 쿼터백 하겠습니다. 나를 뽑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다 그만두고 집에 가서 하루에 10시간씩 공 던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쿼터백이 되기 위해서. 자, 여러분이 저를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저한테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목사님, 하나님의 주신 꿈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저에게 격려해 주시겠어요? 더 열심히 하라고? 아니요. 아니죠.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주제 파악하라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하셨는데 선생님 뭐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아주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 직언을 해주시는 것이 오히려 더 맞는 말이겠죠. 주제 파악을 하라는 것이 맞겠죠. 자, 근데 이제 고민이 있어요. 뭐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게는 우리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산이 옮겨져서 바다에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홍해도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도 내리고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정말 그런 하나님의 능력 안에 불가능해 보이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가능케 해주시는 게 믿음 아닙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골라가면서 그렇게 하면
뭐 제가 당연히 저는 탐브레이드가 될 수가 없죠.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만 골라가면서 하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게 이제 우리 신앙인들의 혼돈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막 갈등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옳은가? 분명히 아까 잘 얘기해 주셨지만 주제 파악을 하라고 이 로마서 12장 3절에 말씀하셨고, 그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이 도전은 또 뭔가? 자, 여기에서 바로 이 12장 3절에 그 이 순서가 중요하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순서가 중요한 이유를 가르쳐 드릴게요. 자, 먼저 한번 순서를 보겠습니다.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제 파악입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 주제 파악을 잘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는데, 우리가 우리를 너무나도 참 후하게 봤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우리가 정말 잘하는 부분에 너무 우리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참 불편한 진실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이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한 사람이라도 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은 나 자신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그런 주제 파악이 제대로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참 부족한 사람이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근데 또 어떤 경우에는요, 이 주제 파악이 또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뭐 저도 포함해서 어떤 경우에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너무나도 정말 초라해 보여서 그게 또 힘든 거예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고, 나는 왜 태어났지? 얼마 전에도 참 안타깝게 몇 사람들이 이 환경 때문에 뉴욕에서 그 물에 정말 이 시스터인데 남매인데 사우디에서 온 사람인데 너무 안타까운 이게 자살을 했어요. 안타까운 거. 그분들은 뭡니까? 아무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나 자신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더 이상 의지할 수 있고 내가 더 이상 노력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포기한 거예요. 그런 상황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주제 파악을 해야 돼요. 그때 그 주제 파악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창조되었고 신묘막측한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셔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해요.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해서 우리에게 이 특별한 이 땅의 삶을 주셨다면 우리는 소중하고 존귀한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의 주제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또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사람이라는 걸 먼저 발견하는 것이 첫 번째고, 그것이 제대로 발견되어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겸손한 마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순서가 있는데, 그게 이제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안에 누구인지를 깨달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은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필요한 은사를, 그 선물을 우리의 삶 속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12장 3절의 두 번째 약속인 거예요. 그 선물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그 일들을 열심히 하게 되면 그 안에서 진정한 섬김의 기쁨이 있는 것이고 섬김의 열매가 있는 것이고 섬김의 축복이 있게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자,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의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우리는 그냥 관리하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그냥 청지기인 겁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는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관리하고 열심히 그것을 풍성하게 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도록 노력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겠다. 너무나 아름다운 약속 아닙니까? 자,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사람들은 그러면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일들을 우리가 찾아가야 돼요. 이게 도대체 뭐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는 뭐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맡겨주신 일은 무엇이냐? 자, 그것을 이제 설명한 것이 1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여기 좀 올려주실래요? 6절에서 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예언은요, 이 초대교회 때의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선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께 그 설교를 하는 그 설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은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언의 은사, 또 섬김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위로함의 은사, 구제함의 은사, 또 다스림의 은사, 지도자의 은사겠죠. 또 긍휼을 베푸는 은사. 이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이 중에 어떤 일을 하나님이 맡겨주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사는 뭡니까? 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꼭 우리 프린스 아니 장로교회 성도님들은요, 이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은사를 먼저 찾은 후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섬길 기회를 얻지 못하실 겁니다. 우리가 은사를 찾는 방법, 발견하는 방법, 깨닫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들을 우리가 충성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정말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뭐 가르치는 은사든 위로하는 은사든 긍휼 베푸는 은사든 구제하는 은사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일들을 우리가 열심히 해나갈 때 그 속에서 이게 나에게 주신 은사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게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 충성을 다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 교회 이제 2019년에는 우리가 2018년에는 우리가 이 교회를 좀 정착시키고 성경 공부를 하는 일에 집중을 했다면, 예배에 집중을 했다면 2019년에는 이렇게 좀 우리가 손과 발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로 섬기는 일들을 이제 좀 많이 하기를 지금 소망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가 아니다 이걸 떠나서 마음에 내가 같이 한번 동참해 보겠다라는 마음을 주시면 참여하세요. 하시다 보면 그것이 은사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 은사를 주신 분들을 또 통해서 그 일을 더 하게 하시고 나는 또 다른 일들을 섬기게 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열심히 하시다 보면 그 속에서 여러분에게 발견해 주신 은사가 있으면 그거를 이제 여러분의 삶의 목표로 삼고 열심히 노력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게 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좀 그 기억해야 될 것들을 주시는데 9절에서 13절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뭐냐면은 거짓이 없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서로를 우애하고 존경하는 일을 먼저 하는 일에 힘쓰고, 그 다음에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으로 그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고, 소망을 갖고 인내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또 성도들의 그 필요들을 늘 돌보며 대접하기를, 그래서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대접하기를 힘쓰는 이런 마음들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열심히 하자 생각하면 섬기는 것이 그냥 부담이고 일이고 그냥 나중에 지칩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 그 섬김의 기회들이 나에게 기쁨이고 감사고 행복이고 막 기다려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소망하는 것은 우리 모든 우리 프린스 라인 장로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가를 다윗처럼 깨달아서 우리 교회가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